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소경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뭐 맹인이라고도 하고 장님이라고도 하고 눈먼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소경의 의미가 여기에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경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소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주님이시여 뭐 선생님이시여, 이 시대는 뭐 랍비여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거라는 그런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세주 주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직접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안 보여서도 불쌍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는 그 심령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많이 있게 되면 점점점 처음에 내 것을 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믿어가게 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에는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어느 집에인지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소경들도 같이 나오거늘, 그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이 소경들도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여있는 글만 갖고도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말 한마디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일이 무엇인 일인가요? 내 눈을 우리의 눈을, 너의 눈을 내가 그 보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능력으로 내가 그 너의 죄들을 불쌍함에서 긍휼함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메시아로 믿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아느냐 믿느냐,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아주 깊은 내용을 갖고 이 소경들은 이렇게 주님하고 말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여기에서는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뭐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뭐 그 모든 일들을 주님만이 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거를 믿는 마음이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다 은혜가 될 때마다 그것이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주님을 내가 왜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냐, 이런 그 의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지, 주님을 찾아야지,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은 아니죠.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 것도 주님은 함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해결이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세상 것도 주님은 거기에 걸맞는 은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은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그로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불세례가 생명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경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하기에도 어렵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말씀들을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생명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어차피 저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말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떠서 얼마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눈을 떴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온 땅에 전파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에 이들은 나가고 그 예수님에게 친히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귀신 들린 경우에 귀신은 죽은 영혼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벙어리 귀신이잖아요. 말을 못하고 죽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을 못했는데 죽었을 때는 벙어리 귀신인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귀신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 중에서 별별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런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 귀신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몸만 이 땅에 놓고 그 영혼은 그대로 이 땅에서 자기가 거처를 찾아서 어찌하든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몸을 차지하고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찾으면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모든 악한 영들은 이거 다 악한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악한 영에 다 속하는 것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이것을 이기고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나깨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옆에서 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세상에 이런 일은 지금 처음 내가 본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런 이 세상 사람으로는 말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알 수 있고 율법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에 박사들이는 상태의 사람들인데, 이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줬더니 하는 말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그 귀신의 왕을 빙자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 개혁이 되려면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반드시 받아야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늘의 법으로, 천국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들어서는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성경 박사,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지만 성경을 잘 알아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생명을 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이제 모든 다른 성과 각 마을을, 촌을 두루 다니사 마을을 계속 다니시면서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죠. 그리고 이때도 회당이 있었고, 지금은 뭐 교회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죠. 가는 곳곳마다 다 있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셨냐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 또 뭐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뭐 기쁜 소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이 천국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때부터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만큼씩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당장 아픈 사람은 지금 내 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고, 또 내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약한 그 사람들은 지식이 짧다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약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것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만큼씩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 각 사람에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 돈이 적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그 주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이모저모로 다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데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믿는 길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길을 무엇으로 어떻게 믿냐,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길이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왜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서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럼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야, 이런 그 난해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모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각 사람한테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불세례를 받고 생명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무작정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 가운데 있어도 울고 불고 정말 웃고 기뻐서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 일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제자 공부다, 뭐 제자 훈련이다 이런 그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지만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이 뭐냐면은 열매가 맺혔을 때그 추수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은 이 씨를 맺는 그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교회로 사람을 전도를 할 때도 뭐 추수했다, 그 전도한 사람은 일꾼이다, 그것도 맞지만 그건 율법에 추수한 일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하고 상관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과 연관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주님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추수를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 내가 추수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 내가 추수할 일꾼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꾼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이것이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지 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천국 간다고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수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 믿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게 사람을 붙여달라고, 아니면 교회에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고,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좋으려고 내 일을 하는데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떠넘겨서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바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